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십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죠, 권사님. 그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뭐가 무한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한합니다. 전부 다 걸립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무한합니다. 그렇죠? 무한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여러분 혹시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미국을 못 가봐가지고. 이가수 폭포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본 가장 큰 폭포는 제주도에 있는 그 이상무리 폭포 이런 건데, 여러분 외국에나 이런 데 나가 보시면 엄청난 그 경관들을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최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조 권사님 저기 어디입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중국 어디 가셨다 오셨죠? 장가기 가셔서 보시고 어떠셨어요 그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희주생이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괌 갔을 때 뭐가 대단했습니까? 저희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을 때 그 종교교육 코스로 갔다가 스위스에 들러가지고 융프라우라고 유럽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가면 기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요. 올라가는 데마다 폭포가 떨어지는데 와 이러고 갔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올라가니까 만년설을 제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 혼자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붕붕 떠댕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저 혼자 어지럽고 막 속이 미시끄럽고. 그런데 그 만년설을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크고 장엄한 것을 맞닥뜨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죠? 그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황홀하죠. 와, 어떻게 해요? 야, 와, 이게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늘이 똑같습니다. 그죠? 밤하늘과 별을 보는데 갑자기 다윗이 우와 된 거예요. 분명히 보던 밤하늘과 별인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갑자기 밤하늘과 별을 보면서 와, 사람이 무엇이기,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익숙한 거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힌 하늘과 별을 볼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니 그 앞에서 한없는 인간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없는 위치를 자각하니까 인간의 한없는 위치를 언제 자각하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사로잡힐 때 나의 어리석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낮고 낮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안에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표현을 쓰느냐, 바로 무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한이라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 블랙홀이 우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한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블랙홀은 하나님이 지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는데요. 하나님보다 무엇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우리는 그 반대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합니까? 유한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이 고백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을 때 인간은 유한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우상숭배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간이여 자연 앞에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의 무한과 인간의 유한을 세상적인 용어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자연 앞에 겸손하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아버지하고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영광을 스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죽습니다. 성막 안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는데 죽죠.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영광은 밖으로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가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법궤가 떨어진데 그대로 놔둬요? 놔둬야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면 죽습니다. 누가 또 죽었죠?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죠.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 곤충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충이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돼가 코로나 감염돼가 죽은 겁니다. 그 헤롯 왕이 엄청 코로나보다 한 100배 센 거 걸리자마자 바로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이죠.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 성전이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 그 위의 하늘, 그 위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전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이건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큰사랑교회 이 건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건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건물에 의미가 있죠. 이 건물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큰사랑 교회당이라는 건물로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큰사랑 교회가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비싸요?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지었는데요, 그 금으로 지은 성전에도 뭐라 그래요? 이 금으로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매인다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은 어떤 죄로 처벌받았습니까? 금으로 만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성전 모독죄로 죽었죠. 예수님의 제목이 두 개입니다. 성전 모독죄, 다른 말로 하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두 가지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제목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의 신성 모독, 그 제사를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래서 죽었어요.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이 건물에,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랑 교회 당 안에 가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수요기도를 끝나고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일날 보자 하고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럴 일 없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이 말을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이 엄청 크잖아요.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한이,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늘에 거해도 거기 있고 땅에 저 멀리 있어도 하나님 거기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장소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묘사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 일관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죠? 어떤 행동이 일관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베푼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건 일관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된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 투레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는 온갖 종류의 완전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것을 존 하우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란 또 헤아릴 수 없는 본질의 심오함, 모든 종류와 모든 정도의 완전함의 합일, 경계나 한계의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무한합니다. 완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하다는 말은 너무 커서 알 수가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도 무한, 즉 완전하지 않은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완전합니다. 마이크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행동은, 소리는 잘 들리죠? 예. 잘 들리시죠? 괜찮죠? 예. 들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권사님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행동에는 무한하시니까 경계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왜요? 자기가 유한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해가 떠오를 때
별들이 자취를 감추듯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이 밝게 비칠 때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과 대조되는 것이 뭐냐? 항상 사람의 유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할까라는 게 우리의 아무 의미 없다, 부질없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천사들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눈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죠. 부끄러워서. 자기의 유한성이 드러났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창조된 이래로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이래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고 그 이래로 계속 영원합니다. 죽질 않아요, 천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무한에 사로잡힐 때만 우리는 겸손을 취할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은 뭡니까? 이 물통에 물 한 방울에 비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전부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자기 백성의 이름을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자기 백성의 사정을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아이고 속상해라,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 무한하시거든요. 마이크가 다시 돌아온 거죠. 착해, 아주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위로를 얻죠.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것 뭐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무한하게 만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행복도 유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무한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얼마만큼 써야 바닷물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이 복음의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여러분, 어떠한 게 있습니까?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가장 빛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무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예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는 죽임을 당했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한히 용서받는 겁니다. 무한한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영원한 기간, 무한이죠. 무한토록 무한의 죄들을 무한하게 용서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무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주님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이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피가 열방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심지어 죄인 중에 개수라는 자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